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0일씩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기도회를 하는데 유독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다른 해와 달리 크고 간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해. 목사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목사님 아들이 내일 수능 보잖아.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의 출발점은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100% 만족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기도 하고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필요로 맞춰지는 것이 기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의 세 가지 기도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로 갈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뒷부분은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이면서 동시에 전체 기도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13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줄밖에 되지 않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또한 매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의 재림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재림, 마지막, 세상 끝, 심판 믿지를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광신자들이 하는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재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일 뿐 현실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마치 말라버린 신앙의 작은 줄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근에 재림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재림에 대한 연구나 재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장례식장에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왜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왜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분명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해서 왜 교회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현실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신앙이 없다면 현실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미라고 하는 말은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8,000명 정도가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10월 28일이 오기 며칠 전부터 흰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열띤 취재를 했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가 1993년에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을 수억 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지요. 1992년에 종말이 올 거다. 1992년에 주님이 재림할 거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자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이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사기꾼.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재림 신앙은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재림에 대한 고대함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또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압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신경 속의 한 문장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게 할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재림을 만약에 믿고 있다면 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명예가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총회장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회장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은 장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권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에 그 사람의 직분이 써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름은 뭘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호칭은 뭘까? 목사라고
붙여진 그 위패를 귀하게 여기실까? 장로라고 이름 붙여진 그 위패를 귀하게 여기실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성도입니다. 암흑의 성도. 여러분, 직함은 목사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은 권사인데 성도가 아닌 권사도 있습니다. 직분은 장로인데 성도가 아닌 장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죽음으로 연결이 될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깨뜨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깨뜨렸습니까? 내가 깨뜨린 거죠.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법과 탈법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분노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까? 우리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두고서 분노하지만 우리 안에는 명성교회의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정죄하지만 우리 안에는 잘못된 신학과 지식,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없어져야 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거리를 두죠. 우리는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그 거리와 그 차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차이가,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성경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13절의 말씀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가 있습니다. 물론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혀지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게 하신다. 그리고 이 그리고로 이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 2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지요. 여러분 왜 바울이 마음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것하고 흠 없이 서는 것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마음이 굳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마음을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재림의 때에 흠 없이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우리는 이 굳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려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내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올라가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물론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내려가죠. 한없이 내려가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화려한 이력이나 든든한 부모나 조건이 좋은 배우자로 인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학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가진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란 듯이 호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실력을 따라서 대학에 가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풍요롭게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신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 죄악된 세상이 전부라고 속삭입니다. 거룩함 대신에 세상에서 누리게 될 부귀와 영화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돈이 실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실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실세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외면한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림 공동체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성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